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린 딸이 엄마와 이렇게 나눴던 대화인데, 어린 딸이 엄마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어린 애기니까 엄마는 왜 아빠하고 결혼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왜 결혼하셨습니까?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지만 솔직하게 대답해 주려고 이렇게 답을 준비하고 있는데, 딸이 추정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너무 잘생겨서 결혼했지 아빠를 좋아한대요, 딸이. 엄마가 대답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대답하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었대요. 엄마가 24살에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급하게 선택했단다. 이게 엄마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는데, 그 이야기를 차마 못하고 딸에게 그래,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딸이 두 번째 질문을 하더랍니다. 엄마는 아빠가 어떤 말을 할 때 제일 행복해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엄마의 속마음은 이런 거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행복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딸아이한테 차마 그 말을 못하고 사랑해, 힘내, 이런 말을 할 때 이렇게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근데 그 딸이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런데 왜 엄마와 아빠는 사랑해, 힘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이가 모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엄마 아빠 모습을 보면서 다 알고 있었다는 걸 보면서 마음이 뜨끔했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가실 때마다 방문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 집사님이 불치병으로 오랫동안 이 침상에만 누워 계셨기 때문에 전체 몸 근육이 점점점 마비되어가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엄마 집사님과 여자 집사님과 그 세 딸이 지극정성으로 그 남편 집사님을 간호했어요. 목사님이 어느 신방을 갔던 날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자 집사님 하는 대답이 의외였어요. 천국 생활을 연습하지요,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반문하기를 천국 생활이라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설교하셨잖아요. 천국은 섬기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후에 목사님이 그 집을 방문할 때마다 그 환자 남자 집사님의 얼굴은 점점점 환해졌고, 가족들은 모두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위로를 해주려고 찾아갔다가 오히려 갈 때마다 자기가 큰 위로를 받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천국에 가기 전에 천국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 가정에서 볼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수천 킬로미터를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중간에 큰 병이 걸리기도 했고, 강도떼를 만나서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고, 관원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이유 없이 매질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11월에 윤경사와 같이 다녀왔던 성지순례, 1차, 2차, 3차 사도 바울의 그 성지 이렇게 전도 선교 여행의 길을 따라 쭉 갔는데, 저는 차를 타고 가고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너무 힘들어서 죽을 뻔봤습니다. 근데 그 길을, 먼 길을 걸어서 다녔다는 것은 마음에 큰 확신이 없으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생명을 살린다는 큰 확신이 없으면 그것을 위해 헌신하며 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살면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항상 감사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 듣고 항상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어요.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감옥에서 갇혀 있는데 기쁠 일이나 감사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굳건한 믿음으로 가졌다는 이야기와 성도들이 서로 사랑 가운데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도 바울을 막기 위해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많아졌어요? 감옥에 갇히니까 시간이 많아져요. 시간이 많으니까 뭘 해요? 기도를 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편지를 써서 성도들을 격려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막힘이 없어요.
풀어주면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감옥에 가다 놨더니 기도하고 편지 쓰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내 인생이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주어진 삶 속에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제한됨 속에, 지난주도 흘려했죠, 제한됨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도 감사했다고요? 감옥에서도 감사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올해 약속의 말씀인 사도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도 꽤 오래돼서 동네에서 나가면 애들이 엄청 흘러넘쳤습니다. 초등학교를 이렇게 갔던, 제가 수창초등학교를 나왔는데 한 반에 한 학년에 12반이었는데 2부제로 운영을 했어요. 한 반에 50명이 아니라 60명, 70명 사이였는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어요? 동네에도 애들이 항상 많았습니다. 근데 교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2부제를 운영했어요. 근데 교실만 부족한 게 아니라 그때는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옷도 부족했습니다. 옷은 언제 새로 사요? 설날 돼야, 이제 설날인데 새로 사는 설빔을 입었습니다. 항상 먹는 것은 밥에 김치에 먹는데 어느 날 계란 후라이를 먹게 되면 그날은 땡 잡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게 많았는데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만나는 애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다 잘 사는 애들 없었고 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언젠가 취직하게 되고 더 나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먼 미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날 그냥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2001년에 광주 기독병원에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갈 때 따라갔었습니다. 캄보디아 그때는 이제 공산주의에서 막 벗어날 때 가봤더니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고아원에 진료를 하러 갔었는데 비가 그날 엄청 쏟아졌어요. 한국 비는 장난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근데 고아원 아이들이 갑자기 비가 쏟아지니까 다 이렇게 고아원 이렇게 마당으로 나와서 비를 막더니 물을 막 끼얹더니 목욕을 하고 막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알았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냐면, 그날이 상수도 시설이 잘 안 돼 있는 나라라 비가 오면 그날이 목욕하는 날이었어요. 우리 목욕하는 날이 따로 있는 게, 우리는 수돗물을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물이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비가 많이 오면 그때 가서 목욕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하고 재밌게 놀면서 목욕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조건의 많은 기회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속에 희망과 꿈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청년들이 한국은 기회의 나라다, 코리안 드림을 이야기하며 한국에 오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나라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며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기회의 나라인가요? 아니면 헬조선인가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가 더 힘들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더 힘들까요?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하는 말이, 북한에도 교회가 있고 지하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기쁨과 감사는 환경과 조건에 달린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옥입니다. 빌립보 4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즘 많은 중고등학교 애들이 의대를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의대를 가보면 공부를 감당을 못해서 낙오되거나 유급당하거나 결국은 학교를 중퇴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졸업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생이 보장되는데 왜 완주를 못하고 중간에서 중퇴를 할까요?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결과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환경은 좋아졌는데 우리 아이들은 더 약해져 버렸어요. 병원의 간병사, 제조 공장의 노동자, 농촌의 일자리에 한국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서 너무 간절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힘들다고 포기하는 일자리는 외국 노동자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일자리고 꼭 오고 싶어 하는 일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사는 나라보다 그래도 한국에 일하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편하게 산 아이들에게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못 돌아갑니다. 안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약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과 실력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뭐냐면 편하게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있을까 이걸 찾습니다. 그게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기 때문에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편하게 많은 돈을 버는 일자리는 제 보기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가 될 거고 지금도 빨리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걸로 미래에 적용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잘 나갔던 직업이 앞으로 잘 나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변화무쌍한 시대에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열매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뒷부분 잘라버리고 너무 길어서 세 가지를 앞부분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런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없이는 살기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처럼 기도할 때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소망, 희망,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발견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집 앞에 걸어다니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출근하는 직장인인지 놀고 있는 백수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은 발걸음부터가 힘차고 빠르고 다릅니다. 방향이 분명해요. 갈 길이 분명합니다. 근데 놀고 있는 백수는 어슬렁어슬렁 다닙니다.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어요. 그냥 여기 끼우 저기 끼우 하고 다닙니다. 저 사람은 놀고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직장에 가고 있구나. 요즘 전 세계 여러 가지 뉴스를 들어보면 참 유대인들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 유대인이 한 1,600만 명 정도 삽니다. 많지 않아요. 10억 명 중에 1,600만 명. 근데 세상에 중요한 일들을 보면 꼭 거기에 유대인들이 끼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중요한 이슈가 뭐였냐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을 뽑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전 세계 경제 대통령을 뽑는 거와 똑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미국의 금리를 결정을 하면 전 세계 각 나라의 환율과 금리가 연동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이번에 케빈 워시라는 유대인이 결정이 됐어요. 원래는 그 사람이 1순위가 아니라 저 순위가 밀렸는데 유대인이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찾아봤습니다. 미국의 그 자리 연준 의장이라고 짧게 하면 연준 의장은 1987년부터 벌써 40년 전부터 유대인들이 계속 지금 현재 파월만 제외하면 다 유대인들입니다. 앨런 그린스펀, 버냉키, 자넷 앨런 이번에 새로 또 된 케빈 워시까지 왜 유대인들이 그 자리를 그렇게 저는 생각해봤어요. 막무가내인 트럼프도 움직일 수 있는 게 유대인이구나. 유대인을 뽑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이 1순위였는데 마지막 딱 뽑은 거 보니까 유대인이 또 뽑혔어요. 누가? 그 사람이 똑똑해서 뽑혔을까요? 아니죠.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을 힘을 몰아서 뽑을 수밖에 없도록 트럼프도 움직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극심한 변화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유대인들은 승리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비결은 고난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에. 유대인은 지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동유럽에 있었던 유대인 600만 명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600만 명이 얼마나 많냐면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이 1600만이니까 그때 당시에 동유럽에 살던 3분의 2가 다 죽었습니다. 엄청난 비극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거주지에 살고 있었어요. 어떤 거주지에 사는데 어떤 핍박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빨리 이주를 해야 돼요. 그때 이주할 때 그냥 몸만 가면 될까요? 뭐까지 가져가야 돼요? 돈은 갖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가라고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급심한 변화 가운데 그들이 선택했던 직업이 가장 많이 선택했던 게 전당포를 운영하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 금은세공업. 왜 금은세공업을 했을까요? 도망갈 때 뭘 가져가야 되니까? 부동산 못 가, 집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뭐부터 가져갈 수 있어요? 금은, 다이아몬드 이런 이렇게 귀금속부터 챙겨가야 되니까. 그래서 전당포하고 금은세공업을 그들이 주로 많은 직업을 가졌다고 합니다. 급하게 도망가기 위해서. 근데 이 금은세공업과 전당포를 운영하다 전당포란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물건을 맡기면 나중에 찾아갈 때 뭘 받아요?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돌려주죠. 여기서 발전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은행업을 발전시켰어요. 유럽의 은행들과 그들이 유럽에서 많이 핍박을 받으니까 미국이 열리니까 미국으로 많이 이주를 했어요. 지금도 한 500만 정도가 유대인들이 미국에 사는데 미국에 그들이 가서 뉴욕에 있는 은행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미국의 은행과 월가를 점령하고 전 세계에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전 세계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그 연방정부의 전준 의장을 누가 되기를 원해요? 유대인들이 만들려고 그들이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극심한 변화가 있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들은 준비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난 5천년 역사 중에 가장 번영하는 시대, 지금 5천 역사에 가장 번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한민국의 번영의 비결도 뭐냐면 고난입니다.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정말 민족의 아픔이지만 그때 뭐가 없어지냐면 신분제가 없어집니다. 만약에 일제강점기 35년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왕을 섬겨야 되고 또 양반과 상놈의 신분제도 아래 있었어야 했는데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35년 동안 신분제도가 없어지고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는 뿌리를 만들었습니다. 민족의 비극이었던 한국전쟁. 한국전쟁 이전에 사람들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 100리 이내에 살았다고 합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저는 고향이 광주광역시 북구입니다. 근데 지금 50 몇 년째 이 100리를 못 벗어나고 지금도 이 북구에 살고 있어요. 뭔 말 아시겠어요? 지금 21세기를 살아는 저도 100리를 못 벗어났는데 근데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 살아요? 100리 이내에 살았습니다. 근데 한국전쟁이 펴지니까 뭐요? 피난을 가다 보니까 저 북한에서부터 남쪽으로 부산으로 많이 대이동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동 중에 사람들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실제 가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토대와 마음의 밭이 된 겁니다. 1997년 IMF 경제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많은 은행과 기업들이 부도가 났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 와중에 자영업자들은 폐업하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개구리구나. 이렇게 하면 당하는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 세계의 금융 자본이 우리나라를 흔들면 그냥 이렇게 많은 자본들, 뭐 기업들, 은행들 다 넘어지고 이렇게 매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구나. 근데 그게 예방주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지나서 2008년에 전 세계 금융위기 때 많은 나라들이 무너지고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면 그 금융위기에 이미 한번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준비가 돼 있는 통에 그때 오히려 우리나라는 크게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때 유행했던 단어가 차화정, 자동차, 화학, 그다음에 정유. 왜냐하면 그때 2009년부터 중국이
제조 공장에 열리면서 많은 중간재 물건들을 중국에 팔면서 우리나라는 엄청난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됐던 게 전 세계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다른 나라를 보면 안타깝죠. 나라들이 막 무너지고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근데 그때가 그런 성장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1997년에 이미 한번 그 위기를 겪으면서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전 세계는 전쟁이 곳곳에서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70년 동안 유일한 남북 분단의 나라예요. 북한과 남한.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70년 동안 뭘 준비하냐면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 예전에 교회에서도 북한에 얼든만 하면 교회에서 모여서 구국 기도 운동했습니다. 왜? 북한에서 전쟁하고 내려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70년 동안 남북이 분단된 사이에 우리는 항상 뭘 했냐면 신무기를 개발했어요. 언제 전쟁 터질지 모르니까 총알, 폭탄, 미사일, 아무튼 전쟁 무기를 항상 이렇게 생산할 제조 공장들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 요즘 전쟁이 막 터지는데 뭐가 부족해져요? 아까 말한 탱크, 미사일, 탄약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는데 다른 나라는 이미 전쟁이 끝난 지 오래돼서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이게 준비되어 있고 지금도 만들려고 하면 바로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쟁 능력이 세계 5위 안에 드는 국방력이 강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또한 1년에 수십 조씩 방산 무기를 팔아서 부자가 되는 그런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분단 국가가 된 게 우리나라의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축복이었구나. 그게 전 세계는 전쟁 물자가 없어서 난리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 공장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게 제조 능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의 어려움을 허용하실까요? 오늘 중요한 주제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을까요? 이런 주제와 동일한 이야기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고난의 어려움을 허용하실까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편한 길만 가도록 하려고 하면 무능한 아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학원 선생님이 다 준비해 준 거 뭐만 하라고요?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 외우기만. 그런 아이들이 인재가 될 수 있을까요? 편한 것이 최고라고 교육하면 그 아이들은 무능해집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큰 하나님, 무엇보다 큰 하나님일까요? 내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어야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고 내 의지하고 살 수 있죠. 하나님 생각하면 내 문제보다 작아요. 또 무엇보다 작아요. 내 인생보다 작아. 내 인생을 감당 못 하실 거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내 인생이 망할 거고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하나님? 내 인생보다 큰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인생을 맡기고 오늘 저녁에도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소망이 뭡니까? 내 안에 발견한 희망이 뭡니까? 내 안에도 희망이 없는데 누구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이 삶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희망은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현실 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때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항상 요즘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10억을 얻게 되면 그것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10억을 벌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유지할 능력이 없어요. 증명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통장에 1억 있습니까? 아니면 100만 원 있는 꼴도 잘 못 보시잖아요. 어떻게든 써봐야겠다. 이건 이놈을 없애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100만 원을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그 다음에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신 특별한 축복은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축복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도박처럼 살지 않았어요. 내가 로또 한 장 당첨되면 내 인생이 바뀔 거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 내가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유지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진짜 소망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 소망을 이룰 수 있을지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가운데 진짜 소망이 무엇이며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 들어보면 너무 간절한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몸을 주십시오. 경제적 안정을 주십시오.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합니다. 등등등등 수없이 많은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유지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소망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지도 모르고 그 소망을 어떻게 키워가야 될지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못 가르쳐요.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지 못합니다. 자녀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가르쳐야 되는데, 야, 세상에 나가면 힘들어. 얼마나 힘든지 아냐? 고생이야. 인생을 사는 것은 너무 힘들어. 오늘 또 나는 절망을 배우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없으면 여러분 자녀들은 끊임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처음에 제가 예화 들었던 미국의 어느 가정에 아버지가 불치병으로 침상에 계속 누워 있다면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망이 있을까요? 근데 그 가정에는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기쁨이 흘러 넘쳤어요. 어떻게 그랬어요? 천국은 섬기는 것이라는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믿고 그 천국을 훈련하고 연습하며 그들 안에 뭘 만들어내요? 천국을 가정 안에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것을 본 자녀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게 희망이라고 생각할까요? 절망이라고 생각할까요? 희망은 절대 요행으로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희망을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가짜 희망이 아니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돈이 희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어떤 조건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소망을 붙들어야 비교하면서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벗어나고 나가면 여러분 뉴스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뭘 보더라도 여러분은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될 겁니다. 정말 세상에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나는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거 아닌가? 정말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도 간절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소망과 희망을 노래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찬양할 때는 너무 좋았어요. 기적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내 마음에 찬양할 때 너무 마음이 뜨거운데 그 다음에 직장으로 돌아가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 눈에 보이는 건 너무 어려워.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안에서 만나는 진짜 하나님, 그것이 정말 언제까지 내 안에 이게 소망이구나, 희망이구나, 이게 나의 가치구나, 내가 이게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것이 내 안에서 잉태될 수 있을 때까지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성경이 기록했어요.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게 크게 들려져야 합니다. 내 안에 정말 소망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그걸 노래할 수 있을 때 정말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로 세상 안에 잘 살아내기 원하고 그들이 소망과 희망 가운데 세상에 꽃피우기 원한다면 희망을 가르쳐야 합니다. 절대 절망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절망을 너무 많이 노래해요. 헬조선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88만 원 세대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우리가 전달해 줄 때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은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찾아내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